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큐티 말씀과 기도 또 매일매일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370장이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베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베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벨리스 총독의 재판을 받으며 헤롯궁에서 이제 2년을 지나고 있는 바울의 옥중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2년이란 시간은 긴 시간일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계속 재판만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아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년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로마 재판에 가이사라 헤롯궁에서 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벨리스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2년 동안 벨리스 총독을 얼마나 많이 만났을 것입니까? 또한 이 로마의 정부에 있는 군사들, 우리가 보았던 천부장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지체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지혜의 시간인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24절, 25절 말씀도 바로 이 벨릭스 앞에 있는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게 됩니다. 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아내 드루실라까지도 듣게 됩니다. 무엇을 전하게 되었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이건 벨릭스가 들어야 될 그러한 복음의 말씀이죠. 바로 의, 하나님의 공의를 듣고 절제. 이 벨릭스의 이 아내 드루실라는 오늘 메일기트에 나와 있듯이 바로 세 번째의 아내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때 총독은 많은 그러한 타락과 문란의 삶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절제의 삶을 또한 선포하며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벨릭스가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두려워하라는 것의 원어는 단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강한 두려움과 또 삶의 불안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기회, 그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아주 중요한 영생과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벨릭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2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복음을 듣는데 이 벨릭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죠? 뇌물입니다. 바울이 돈이 많은 것처럼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까 하여, 뇌물을 받을까 하여 자주 불렀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데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까지 있는데 그는 이 물질, 이 만몬의 돈에 붙들려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복음을 듣는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벨리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베스도 총독도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라는 거예요. 이 벨릭스는 여러분 계속해서 돈과 유대인의 마음 속에 붙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이 베스도 총독도 계속해서 이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그 또한 복음을 듣게 되지만 그 베스도 총독마저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또한 우리가 보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게 되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이 매복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이 일을 거절하게 되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또한 계속해서 바울의 무죄를 증거해 주는 이 총독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고발하려고 하지만 오늘 말씀 7절에도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고, 그리고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바로 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스도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바울이 상소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마지막 이 말씀, 이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상소, 이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일찍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가이사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일찍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곳에서 벨리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빨리 로마로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빨리 로마로 가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총독들과 천부장들과 여러 로마의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2년 동안을 기다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시간을 쓰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든지 세상에 부가 있든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잃어버린 영혼이고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느 곳에나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은 걱정이나 두려움에 묻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의식하며 복음의 능력을 듣고서도 불신하는 이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보며 우리 또한
정말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언제든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될 때에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의 상황과 삶이 어떠하든지 부와 건강과 인생의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예수 믿지 않는 삶은 모두 다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우리가 이 시간 선포하며 주여 그 복음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전도자 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